지난주 이야기 말씀이 드라마나 연속극으로 본다면 결정적인 장면을 앞동 마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읽었던 9절까지의 말씀이. 드라마가 그렇게 마무리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헐, 이럴 줄 알았다. 작가의 의도를. 더 어떨까요?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답함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듣고 그런 마음이셨나요? 새로운 마음으로 오셨나? 네. 루시 밤에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누구냐 했을 때 당신의 시녀 여종 루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 즉 날개라는 건데 날개로 덮어 주십시오. 옷자락을 덮어달라는 얘기는 청혼을 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당신 나의 기업 무릇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결혼해달라 프로포즈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이한 프로포즈의 장면이잖아요. 이런 요청에 보아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궁금해하면서 이제 끝나는 장면이었는데요. 오늘은 보아스가 룻의 요구에 반응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 자기를 기업 물을 자로 여기고 결혼하는 것을 자기에게 베푸는 인애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애는 룻기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다양하게 좀 번역이 되죠. 인애, 은혜, 인자, 끝없는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헤세드는 변함없이 책임지는, 책임 있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계속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애가, 그 헤세드가 처음에 너가 보여주었던 인애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인애는 뭘까요? 처음에 헤세드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 나라 모압을 버리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온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인애는 더 크다고 하면서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룻은 대략 20대 초반의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같은 세대의 사람으로 4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그런 젊은 여자가 다시 남자를 만난다면 더 좋은 조건에 있는 더 젊은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이 든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엄청난 인애, 헤세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했을 때, 사역했을 때 교회 젊은이들이 가끔씩 이야기했던 신랑감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돈키호테가 이제 세상의 조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얘기했던 신 돈키호테를 얘기하는 거죠. 돈키호테가 뭐냐면 돈은 돈 많고, 키는 키 크고, 호는 호탕하고, 태는 태나는 그런 신랑감을 원하는데 그 앞에 뭘 붙였어요? 신을 붙여서 신앙 좋은. 그러니까 돈키호테인데 신앙까지 좋으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했다라는 거죠. 욕심이죠, 욕심. 네. 어쨌거나 더 젊은 남자,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이 든 보아스를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사랑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해요. 이 시대는 계획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절대 선택하지 않고요. 자기의 해가 되면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룻은요, 보아스가 나이 든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선택을 해요.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사랑은 연쇄 반응이 있잖아요. 룻의 인애와 사랑이 점점 커져가고 강해질수록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역사하는 사랑이요. 생명력 있게 흘러가는 사랑이 됩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요.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아스를 통해서 또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사랑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종이 되는 거예요. 룻기 3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해요. 룻을 안심시키면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읍 백성 가운데 소문이 그렇게 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현숙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여성의 이름 중에 미숙 있고 성숙 있고 현숙 있으나 그 중에 제일은 현숙이라 이제 얘기하잖아요. 현숙한이라는 의미, 이 단어의 의미가
잠언에 한 번 더 나와요. 잠언 31장에 나오는데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잘 설명하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은 배열 자체를 룻기를 잠언 다음에 놔요.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으로 잠언이 마치니 그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바로 룻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펼쳐 놓는 거죠. 근데 이 현숙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다양한 이제 뜻을 또 가지고 있는데 이 장에서 보아스가 자신을 소개할 때 쓴 유력한이라는 그 단어하고 동일해요. 유력하다는 것은 힘, 부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결국 보아스가 룻이 처음에 이제 자신을 하녀로 소개했다가 그 다음 이제 발치 이불 아래 이제 있을 때는 시녀, 여기서 시녀라는 얘기는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종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청혼한 것에서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룻을 자기와 동일한 위치까지 올려놓습니다. 너도 유력한 자야, 너도 현숙한 여인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가 한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요? 다 행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죠. 사랑은 그 사람의 말대로 다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행합니다. 상대방을 주인으로 여기고 자신이 종이 된다 말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 행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말대로 행하는 종이 되게 만드는 거죠.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이제 선풍기를 틀고 자고 있었어요. 그때 잠을 자던 한 친구가 야쿠르트 줘 이러는 거예요. 그냥 잠꼬대인가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계속해서 야쿠르트 줘 이러니까 이 밤에 무슨 야쿠르트를 달라고 하냐, 화를 내고 친구한테 얘기한 거죠. 도대체 왜 이 밤에 야쿠르트 달라고 하냐. 근데 친구의 말이 잠결에 얘기하니까 야구로 틀어줘, 약으로 틀어줘 이 얘기예요. 약으로 틀어줘. 거의 비슷하게 발음이 되거든요. 약으로 틀어줘. 그러니까 잠결에 얘기하니까 이 선풍기 바람이 너무 세서 제발 약으로 틀어줘. 잘못 알아들으니까 행동도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하는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잣대가 있다면 그 사람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있느냐예요. 그냥 얘기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부부 사이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많은 가정들 보면 배우자 혹은 가족 구성원 중에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성급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뒤에서 막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워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꼭 곁에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꾸준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이야기 반복해서 이제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 거죠. 잘 듣지 않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영상에 나온 교수님 얘기 듣고, 예를 들면 오은영 박사님 얘기 듣고 나서, 그리고 어떤 자리에 가서 누군가 한 이야기 듣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이제 내가 그 이야기 듣고 고치기로 했어, 이러면 이전까지 계속 워워 하면서 이야기했던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니? 내가 얘기한 게 다 그 얘기인데 수백 번, 수만 번 얘기했는데 듣지 않더니. 이런 이야기 이제 최근에 저도 들으면서 계속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상대방이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들을 귀가 열린 거 아닌가. 당신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 이야기 들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합리화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진짜 사랑하면 바로 듣고 즉각 순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잘 듣고 따르는 모습이 필요해요. 잘 듣고 잘 따라야죠. 그것이 다른 이를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는 거죠. 그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종이 되게 합니다. 그 사람 밑에 가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 행동하게 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너가 내 말을 잘 지키니까. 근데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떠냐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요, 진짜 헤세드 사랑은요, 그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행하도록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종이 되고 있는지, 또 상대방의 말을 잘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질서 가운데 행합니다.
오늘 12절, 13절 긴 말씀이 좀 들어있는데 잘 보시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느냐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죠. 그런데 문제가 등장합니다.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제일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해야 되고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그 차례대로 이제 물게 되는 건데 아마 나오미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차례가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나오미와 룻이 놀라운 전략으로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이제 성사시키는 가운데 뜻밖의 복병이 나타나고 걸림돌이 나타났잖아요. 여기서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 보아스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은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요. 사랑은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아침에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겠다. 근데 만약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마땅히 기업 물겠다 하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니 그렇게 하라고 할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물지 않겠다 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건대 내가 반드시 내가 기업을 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보아스는 룻이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온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룻이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에 룻이 갈 수 있도록 내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아스는요,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딱 맞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기업 물을 자 되겠다. 기업 물을 자 한 명 또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물지 못하게 내가 막겠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결혼하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편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벗어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상이랑 균형을 잃은 사랑이고 질서가 어긋난 사랑이다. 우상이란 균형을 잃은 사랑이고 질서가 어긋난 사랑이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만약 룻을 중심에 두고 당장 룻을 얻어야겠다 하면서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그날 행동했다면 룻이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우상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순서를 받아들이기로 하니 사랑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벗어난 사랑은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율법이 정한 절차와 순서에 따라 사랑하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내 방식, 내 뜻대로만 행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거죠. 스토커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스토커의 사랑이. 내 뜻, 내 방식대로 질서 없이 그냥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죠. 질서와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요, 자기 중심성에 갇힌 자기 고집과 욕망의 작품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요, 나도 어렵고 그 사람도 어렵습니다. 사랑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질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원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동성애. 잘못된 이유가 있습니다. 질서를 무시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질서를 어긋난 사랑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하셨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사랑하니까 그 원칙을 무시하고 사랑하니까 자기 욕망에 따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과가 어때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합니다. 조사한 걸 보면요, 동성애자의 70%가 죄송합니다. 에이즈의 70%가 동성애자라고 얘기해요. 에이즈 걸린 사람. 그러니까 참된 사랑의 모습은 질서와 절차를 따라 행한다라는 거죠. 그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가 하는 사랑이 우상이 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좀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가 룻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요, 보리를 6번 대어 쥐어주고 보냅니다. 정확한 양이 얼마인지 계량할 그 단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근데 뭐 어깨에 쥐어주고 보냈으니까 상당한 분량의 이제 양인 것 같아요. 짊어지고 가면서 새벽에 이제 사람들 모르게 갈 수 있도록 준 은폐물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보리를 6번 데워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약속의 증명으로 보내주는 어떤 보증물처럼 보이기도 해요. 보증금처럼. 충분히 그런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사랑은 주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6번 데워주었다. 충분한 양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주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로 사랑합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줄 때 보아스가 한 이야기를 룻이 시어머니에게 전해요.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라고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빈손할 때 빈이란 이 단어가 룻기 1장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 어떻게 고백하냐. 나오미가 1장에 돌아오면서 내가 풍족하게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그렇게 나갔는데 내가 지금 비어 돌아왔다.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다. 보아스는 이 가정에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고자 합니다. 단순히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텅 빈 부분을 책임지겠다 하면서 자신을 기업 물을 자로 내주는 거죠. 이것이 헤세드 사랑의 모습이에요.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데까지 가고요. 나아가 어떻게 해요? 나를 줌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또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예수가움교회도 많이 있죠. 섬기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순장님들 계시고 또 봉사자들 많이 계십니다. 또 매주 교회 환경미화를 위해 오시는 다락방에 우리 순원들도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매주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섬기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있어요. 물질도 있고 에너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리거레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를 제가 넣은 이유는 영어가 너무 이 의미를 잘 보여주고 해석보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단어들만 있어요. 잘 아는.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사랑과 시간과 지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장 삶을 잘 사용하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을 함께 하는 거고, 그 시간을 주는 사랑의 모습은 바로 지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지금 서로를 위해서 주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가족뿐 아니라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가진 자원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광고를 좀 하면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요? 물질로 나눌 수 있고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 모집하고 있어요. 나가시면서 포스터 보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바로 등록 또 지원하시고, 그 날짜와 시간을 참고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랑이 뭘지를 좀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 카드도
가져가셔서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은 믿음 안에서 인내합니다. 몇 번까지 할 것 같으세요? 네 번까지 할 겁니다. 나오미와 룻에게서 보는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룻이 보리를 지고 들어오자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어머니가 이르되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아서 기다리라. 그 표현이에요. 앉으란 얘기는 기다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어떻게 떨어질지라는 표현인데, 즉 하늘로부터 결과가 어떻게 떨어질지 보자.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좀 기다려보자, 믿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결코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이 믿음은요, 보아스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보아스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이죠. 사랑에는 기다림이 수반됩니다. 그 기다림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밤에 그 남자 그 이불 발치까지 가야 되는, 아주 숨막히는 그런 작전 해야 되는, 이제는 기다려야 할 때가 됐다는 거죠. 행동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 정말 사랑한다면 믿음 안에서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사랑의 모습이죠. 인생의 여정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삶은 기다리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 조급할 때가 많잖아요. 뭔가 빨리 결정돼야 될 것 같고, 빨리 뭔가 연락이 와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점점 키워가십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없고 인내의 시간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당장 주는 것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과 함께 가는 거죠. 사랑이 믿음을 통해 인내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랑도 우상이 되거든요. 왜? 내가 해서 얻은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나오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가세요. 사랑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인내하면 진짜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요, 잠잠히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하실 일을 지켜보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일할 때가 아니라 기다려야 할 때라면 그것도 사랑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랑하셔야죠. 어떻게 사랑할까요? 종된 자리 돼야죠. 종된 자리 가서 다른 사람 이야기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질서 가운데 사랑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면서 나를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어주는 사랑할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음을 알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믿음도 자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